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세워지게 될 것이며 특별히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다윗 언약과 다윗 왕조를 분명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사무엘 7장에서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은 아주 화려하고 좋은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그러한 장막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죄송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품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은 받아주셨지만 너가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다윗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계속해서 정말 왕위에 있게 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조는 단순히 다윗 개인을 향한 그런 약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먼 훗날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다윗 왕국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 민족들이 분노하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또 이방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은 그리고 민족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야말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방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서로 꾀하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력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핍박하고 또 박해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로 꾀하여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으르렁거릴 때가 많은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서로 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이와 그야말로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는 헤롯과 빌라도는 사실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성이고 세상 나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의 그 모습을 3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의 맨 것, 그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서 맨 것이다, 결박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력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참 미련한 그런 모습이겠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복된 사람이요 복된 삶이라고 이미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세력을 합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왕국,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밀어내고자 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참 가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마음껏 날뛰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오만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쓴 웃음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절 말씀,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이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무한정 기다려주시고 무한정 참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완전히 통치하는 그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성하고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요, 전 우주 가운데 임하시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침을 받으셨고 또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악이 존재하는 또 사단의 세력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금은 여전히 그 악한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런즉 군왕들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들의 그 갇혀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구원,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만 섬기는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여호와께 찬양하고 경외함으로 떨며 그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찌 보면 부분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완전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우리가 인생이 긴 것 같아도요, 지금 100세 인생을 산다 해도 돌이켜보면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부름을 받는 날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금방금방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100세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젊은이들도, 중년의 사람들도, 노년의 사람들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오도록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는 그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 왕국에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자기 왕국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심판의 대상자로 살지 말고 그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그 교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메시아 왕국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자기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그 자존심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또 전도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또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세상의 왕국을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력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또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또한 나아가서 정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선녀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을 예정이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친족들만 장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참 이 방역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있는 처소에서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국에 그렇게 초청을 받고 또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구원의 감격을 또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거부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이 상황이 속히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르신들 정말 이 힘든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 각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힘을 얻게 하시고 주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 나라에 또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거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정한 때가 되면은 심판 날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